요한복음 1장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장에서 요한이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자 우리를 구원한 그리스도라고 소개했었죠. 오늘 요한복음 2장도요, 이와 동일한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을 보면 이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 어떤 사건입니까? 가나의 혼인 잔치와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언뜻 보기에는 이 두 사건이 전혀 다른 내용처럼 보이지만 사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의도적으로 요한이요, 이처럼 1장 다음에 2장에서 이 두 사건을 언급하고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니 이 두 사건을 의도적으로 나란히 배치한 겁니다. 원래 여러분, 이 다른 복음서를 보면 흐름이 어떻습니까? 보통 어떤 흐름으로 이 복음서가 전개되나요? 예수님의 탄생,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유년 시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사건을 대개 이 복음서의 서론으로 배치할 때가 많은데, 요한은 전혀 다르게 지금 요한 복음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는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어떤 내용부터 시작되냐면 1장에서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자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한 후에 2장에서 곧바로 그 구체적인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혼인잔치, 그 다음에 이 성전 정화 사건. 원래 다른 복음서 보면 성전 정화 사건은 나중에 나오는데 앞으로 끌어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혼인잔치 다음에 이 사건을 시간의 순서와 다르게 배치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드러내고 계심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요, 11절과 18절과 23절을 보시면 11절, 18절, 23절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표적.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11절과 18절과 23절의 표적을 한번 가능하시다면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고, 여러분, 이 표적과 기적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표적과 기적의 차이, 목적의 차이가 있어요. 기적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반면 표적은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도 드러내지만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이 이 표적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목적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메시지를 목적하는가?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더불어 그 예수가 십자가의 사명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예표하는 것이 주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표적을 통해서 당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래요. 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도 와 있고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에 마리아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아마 예수님의 친척 결혼식에 참석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겁니다. 당시 사회에서 결혼식이 7일 정도 진행되었다고 해요. 이때 결혼식 필요한 비용을 이 신랑 측이 다 전적으로 부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 필요연이 이렇게 7일 정도 진행되는데 이 필요연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였대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순간 이 결혼식, 이 파티 같은 이 분위기가 다 사라지니까, 그래서 중점적으로 두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였다라는 겁니다. 만약 포도주가 떨어지면요, 신부 측에서 고소를 할 정도로 이 법적인 책임까지도 물을 수 있는 사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지금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고 결국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6절의 말씀처럼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음식을 먹기 전에 손과 발을 씻어야 하는 이러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준비되었던 이 정결 예식용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시고 그것을 가장 좋은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라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더불어 이처럼 예수님께서 율법의 형식이라 할 수 있는 정결 예식용 돌 항아리의 물을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로 바꾸셨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켜 가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또한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마리아와 하인들이 보여준 믿음과 순종은요, 주님의 이처럼 베풀어 주신 구원과 새롭게 됨과 기쁨의 은혜를 우리가 가진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온전히 누려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 전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형식과 탐욕을 따라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드려지는 성전을 헐라고 명령하시고 19절의 말씀처럼요, 자신이 사흘 동안에 이 성전을 새롭게 짓겠다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사명을 선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와 세상의 가치와 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러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할 그리스도이심을 보이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이처럼 이 가나의 혼인잔치와 성전 정화 사건은요, 모두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죠.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그들에게 또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주님의 메시지가 이 요한복음 2장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에도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2장에도 동일하게 그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가나안 혼인잔치를 들으면서 늘 어떤 것을 기대하고 꿈꿉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청년 때, 또 예전에 전도사 때, 그냥 이 부분만 가지고 설교를 듣고 설교를 했을 때에 저도 그렇게 전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를 바꾸신 것처럼 내 인생도 멋지게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놀라운 인생 역전이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고 잘 풀렸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멘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처럼 나의 필요를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마리아와 종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해야겠다. 보통 목사님들 그렇게 설교하셨잖아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 역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마리아와 종들이 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아직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항아리를 아구까지 채우는 그 순종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될 겁니다. 아멘. 그죠?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 열광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 앞에 있는 돌덩어리를 빵으로 바꾸기 위해서, 값비싼 포도주를 마음껏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러한 기적을 바라며 신앙을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와 성전 전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기적이 아니야.
표적이야.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며 너를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것. 그러한 구원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너는 그 십자가를 믿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고 맛볼 수 없는 그 영원한 기쁨과 감격과 행복과 새로움을 너에게 주고 싶기에 나는 오늘 너에게 표적을 주고 싶은 거야. 너의 만족을 위해서, 너의 탐욕을 위해서, 단순히 너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아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전엔 저 이 말씀 보면서 기적을 얻고 싶었어요. 사실 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이제 담임 목사로서 이 말씀을 보니까 그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제 너무 당황스러워 갖고 제가 어제 진짜 한 새벽까지 말씀을 준비했어요. 이거 제가 알고 있던 그 말씀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늘 기적을 말했는데 사실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것을 통해서 표적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보다 표적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갈망하기보다 내가 정말 예수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그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십자가를 믿기 위한 표적을 주시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표적이 내게 주어지고 이루어졌을 때에 그러한 표적을 통해서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시기를, 그리하여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장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보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